창세기 12장을 흔히 언약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성립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 한 개인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언약을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부친이었던 데라까지도 포함하여 찾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시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친아버지였던 데라와 아브라함의 엄마, 형제인 하란과 나홀을 포함하는 전체 가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데라는 자기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을, 자기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곧 큰 시련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큰 아들이었던 하란의 죽음이었습니다. 데라는 이 일로 인하여 완전히 깨어진 가정의 가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길을 가는, 부르심의 길을 가는 모든 가정들에게 이러한 시련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가정 모두가 함께 아파할 시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깨어짐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고통과 아픔을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빠인 데라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죽은 지역을 이름을 죽은 자기 아들 하란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생을 마감합니다. 그 아들의 무덤가에서 슬퍼하며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순종하며 길을 나섰지만 절망 앞에서 완전히 무너짐을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의 아들 조카 롯이 아버지 없이 고아가 되는 일을 옆에서 목도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형을 잃었으며 이른이 넘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깨어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실패한 인생과 절망과 낙담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망의 권세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인생을 혼자 감당하기도 힘든데 고아된 조카 롯을 데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진 사연 있는 인생을, 가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만 깨어졌습니까? 우리의 선대,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동역자들 모두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더라도, 미래를 미리 가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깨어짐의 상황들이 미리 예상이 됩니다. 우리의 건강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우리의 경제적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나보다 더 능력 있게 이 세상에서 맞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나 하나만 챙기기도 버거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의 가족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이 끌고 안고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길을 향하여 가나안이라는 예배자로서의 자리를 향하여 매일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걸어가는 방법밖에는 남아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데라의 아픔, 아브라함의 아픔, 깨어진 가정의 아픔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성모 마리아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은 그녀가 당한 고통을 먼저 예고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난도질 당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깨어졌을까요? 그의 아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십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실 때에 그의 옷이 모두 발가 벗겨집니다. 특별히 로마의 병정들은 그 속옷을 나누어 갖기 위해 서로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른다면 아들이 입고 있는 속옷은 그의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옷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손수 한 땀 한 땀 수고하며 만들었던 그 옷이 병사들의 놀이개가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누가복음 2장에서 예고되었던 것처럼 그녀의 영혼은 칼로 난도질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께서 마리아의 눈을 향해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도 요한의 얼굴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왜 하필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요한을 마리아의 아들로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요한과 연결시켜주지 않으시고 자기 인생 가장 밑바닥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비참하고 무력한 순간에 요한을 아들로서 부탁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요한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든든했을까요? 요한이야말로 마리아의 마음을 또다시 칼로 파는 존재일 수 있었습니다. 요한을 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광경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었지만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홀로 남겨질 자기 어머니에 대한 가슴 아픈 가시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자신이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깊이 간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 어머니를 의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아픔의 길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도려진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할 걸 잘 아시면서도 왜 그 길을 허락하시며 순종의 길을 가셔야 했으셨습니까? 그분에게는 꿈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길을 가셔야만 진정한 가정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만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야만 그 어머니 마리아의 죄악이 용서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에겐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가정을 그녀에게 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길을
스스로 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가족을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복음의 반전을 이 세상 가운데 맛볼 수 있는 존재로서 마리아에게 요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왜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또한 왜 우리에게 영적 지체,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야 할 그 사람들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모두 알지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아마 모두 알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그 마음에 품었던 대상이, 십자가에서 품었던 대상이 마리아 한 명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담겨 있으셨습니다. 그분 마음속 깊이 가시와 같이 자신을 찌르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깨어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대히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참된 가족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존재들이 나보다 깨어진 나와 함께하는 영적 지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가시를 찌르는 것처럼, 내 마음에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어두움이 가득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에게는 룻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에게는 역설적이게도 그 10명의 형님들 때문에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형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찌르는 가시를 그 인생을 통해 당해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쓰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영적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우며 자라나게 하십니다. 깨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어진 롯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롯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깨어진 인생에 품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증거로서 허락하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지체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어떤 어두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앞에서 어떤 어두움도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 더 그를 향해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를 향해 복음의 언어를 전하시며 복음의 사랑으로 품기를 소망합니다. 날카롭게 나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찌름 당하셨던 그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